오늘은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펜실베니아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크웍스가 쓴 책 중에서 그릿, 한참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유명했었죠. 이 책에서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릿이다. 열정과 끈기의 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 그릿을 막 그냥 연설할 때 사용하고 그래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젤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경생물학 수석 졸업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경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맥킨지 앤 컴퍼니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일을 하다가 자기가 여기는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기의 천직임을 깨닫게 되고 박봉의 뉴욕시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사로 일하면서 성적이 좋은 학생과 성적이 나쁜 학생의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단순하게 IQ에 지능지수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재능이나 어떤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그게 뭘까? 그래서 그는 모든 걸 그만두고 다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그가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며 발견한 단어가 오늘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불굴의 정신 또는 근성, 우리 한국말로 하면 깡이라고 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객기나 고집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적인 용기,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을 그릿이다. 그래서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growth라는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끈기라고 하는 이 5가지 이 단어의 그 단어 4가지의 앞에 있는 단어를 약자로 써서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 그리고 내면적으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동기, 그리고 끝까지 행하는 불굴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열정과 끈기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이 그릿이 미국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꾸준하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내적인 근성, 내면의 근성이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IQ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난 경우보다 집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행하는 그 내적인 근성이 강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면적인 강인함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 이러한 내면적인 강인함, 내면적인 근성은 세상의 성공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극복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릿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야 될 그릿은 차이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에서 근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릿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강인함을 얻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 그릿 또는 영적 근성이다. 어떠한 불의가 부패가 아무리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영적인 근성을 지키며 신앙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인생 가운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영적 근성이 있으면 난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구나. 이걸 믿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이야기 보여드렸지만 비서새,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가 있죠. 비서새는 깃털 달린 펜을 귀에다가 꽂고 다 꽂아온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비서새라고 불려지고, 매 독수리와는 수리과에서 큰 날개를 가지고 하루 30km씩 다니면서 그래서 뱀과 곤충들을 사냥하는 그런 독수리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서새가 평상시에는 뭐 하늘도 잘 나르고 친구들과 잘 놀기도 하고 벌레도 잘 잡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갑작스럽게 맹수들이 찾아오는 위기를 딱 만나면 꽁꽁 얼어붙어 버려요. 온몸이 마비가 돼서 날개를 펴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사진에 보듯이 날개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맹수가 쫓아오면 날개 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맹수들에게 잡혀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도 비서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놓쳐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애를 씁니다. 내가 어디에 뭐 합격을 해야 된다. 대학에 가야 된다. 내가 이것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애를 씁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면 간단한 문제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세상에서 다리를 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시는 거 보셨죠? 그들의 결국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실패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많을 때, 심지어는 인생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우리는 그 풀무불에 불타는 자가 아니라 풀무불 속을 당당히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그릿, 영적인 근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변해도 나는 신앙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적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풀무불 속에서도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죠. 오늘 본문은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건의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30m 정도,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3m 정도. 고대 근동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5m, 가장 큰 것이 한 5m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만든 금신상은 무려 약 30m가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금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금으로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그 옆에 보이는 그림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꿨던 신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2절 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엘의 첫 환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환상을 봤는지 자기가 모르겠다, 두렵다 그랬을 때 그때 다니엘이 당신은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줬죠. 거기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금으로 된 그 부분은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꿈에서 그 신상이 손대지 않은 돌 여러분은 많이 아시죠? 뜨인 돌. 옛날 개혁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번역을 해서 또 이단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뭐 뜨인 돌의 역사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개혁개정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했죠. 이 첫 번째 환상을 해석하고 나니까 왕이 막 두려워하면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앞에 2장에서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까지 꿇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바로 3장에 와서는 자신의 금신상을 저렇게 엄청나게 치는 아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의 다니엘이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면서 너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이 글쎄 저렇게 엄청난 30m가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3장 사이에는 16년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왜냐하면 금신상을 세운 사건은 느부갓네살 제19년 모든 정복이 끝난 주전 586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저번에 꿈꾼 거 지난 시간에 했죠. 지난 시간에 꿈꾼 거는 제위 2년째 바벨론 표기식으로 하니까 제위 3년째라 그랬죠. 그때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꿈 해몽에 대한 사건을 경험했고 실제로 예루살렘 망하고 금신상을 세운 것은 19년. 그러니까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16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망가지는 사람이 있죠. 느부갓네살 케이스가 후자입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16년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 분명히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그랬는데 바벨론이 망하기는커녕 점점 더 강성해지고 영토가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인도, 아프리카 북부의 이디오피아까지 전부 다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 왕국까지 다 함락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갈수록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이전에 있었던 꿈은 사실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온 세계를 이제 정복할 사람이다.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강성해지고 있는 나라가 될 거고 나는 그 절대 나라의 절대 군주 왕이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란듯이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고 그 첫째 꿈에는 머리만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씌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결코 망하지 않는 제국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하지. 교만이 극에 달하는 거죠. 이제는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풀무불은 뭐예요? 용광로, 금속을 녹이거나 벽돌을 구울 때 사용하는 가마죠. 던져 넣으리라. 그랬으니까 아마 높이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넣는 거고, 그리고 풀무 주변에는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 세 청년을 불러서 야,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금상에 절해라. 그들은 왕의 협박과 하나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여기에 유명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그러면 이거 굉장히 많이 설교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답변이 나오죠. 개역 개정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단어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없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어떤 협박이나 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지만 나는 그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그릿, 영적 근성이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속에 그들은 던져졌어요. 안 던져진 게 아니라 던졌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은 뭐죠? 그들은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옷 한 자락도 머리 한 가락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 찬양하며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그릿, 영적 근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근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꾸만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의 일에는 열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 짝을 이루어 쾌락과 평안함을 쫓아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의식적인 요소로 자꾸만 바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근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요. 그들이 가도 세상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세상에 나가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근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졌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풀무불 속에서 더 걷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은 영적 근성, 영적 그릿이 필요하다. 풀무불 속을 걷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 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래서 너희가 정말 짐진 나에게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사실이냐. 너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어서 야, 지금이라도 이제 나팔이 불면 가서 좀 절해라. 절했으면 좋겠다.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왕의 마음은 이 세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죽일 것이다. 회유와 협박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그들이 뭘 알았을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 한번 봅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을 때 세 친구가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왕의 제안을 그 앞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바로 풀무불에 던져 죽을 것을 다 아는데. 다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당신이 협박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 별로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지금 포로로 끌려왔죠. 비록 지위를 가졌지만 억압받는 환경이었고, 그러나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마음까지는 장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적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 아닙니까? 이 본문 자세히 보세요. 내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고난과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 근성이 갖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그보다 더 크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내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못하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냐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아났나요? 거기서 그 풀무불에 안 던진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뭐예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 이야기하면 이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믿었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영적 근성을 가져야 되죠. 어떤 일을 만나도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아마 성경책 다음으로 그냥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읽던 죽으면 죽으리라. 어머님이 저보고 이 책 좀 읽어봐라. 이 책 좀 읽어봐라. 안희숙 사모님이 쓴 책이죠. 이 안희숙 여사는 선천보성고학교 음악선생으로 있다가 학교장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습니다. 1939년도 초에 박관준 장로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 제국의회에
방청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청객에 들어서 거기서 제국의 의회를 하고 있는데 신사참배 강요하는 항의서를 던지면서 거기서 항의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체포 압송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평양 형무소에서 6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안희승 여사가 감옥 생활을 할 때 안희승 여사의 사모에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945년 8월 18일. 그래서 마지막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혀지고 나서 마지막 판사가 마지막 대화를 합니다. 대개 사형 마지막에 판사하고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살려주십시오. 또는 형 집행만이라도 좀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원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안희숙 사모는 이 판사 앞에서 일본 시를 외워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 일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바위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 파도는 일본 제국주의를 말하죠. 파도가 기세등등하게 바위를 치지만 파도는 거품같이 사라지죠. 그러나 바위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 판사가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죽기를 각오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안희숙 사모가 이렇게 하죠.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어서 여기 왔다. 이미 죽어서 온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가 한 말은 판사는 머뭇거렸고 안희숙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영적 근성이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까짓 건 뭐 한번 절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난 죽겠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믿고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 영적 근성이 필요합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뭐 세상에서 주는 떡 몇 조각 그거 몇 조각 아니에요? 지위 좀 올려주고 좋은 직장 좀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좀 준다고 세상에 거기서 굽신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영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는 풀무불 속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근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막 후회되지 않아요?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탁 던질 때 우주로 날라서 하늘로 날아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겉옷과 속옷을 입히고 모자도 쓰고 다른 옷을 입히고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왜? 더 잘 타라고. 당시 풀무는 쇠로 만들어졌고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사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는지 던진 사람이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또 옆에는 문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옷을 입힌 새 또 결박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요. 7배나 더 하는 풀무불 속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봅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그때 여기서도 아까 보면 그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때라는 단어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라고 바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사건이 없었죠.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23절과 24절 사이에 무려 68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인역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바꾼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야기할 때도 항상 70인역의 성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70인역에 보면 23절과 24절에 불 가운데 던졌어요. 근데 불 가운데 던졌더니 다니엘의 친구 아사랴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사랴의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세 친구가 함께 부르는 찬양. 그게 무려 68절이나 되는 찬양이 23절과 우리 24절 사이에 이 70인역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뜨거운 7배나 더한 풀무불 속에 던졌잖아요. 던졌더니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를 다니면서 아사랴가 찬양하고 그 세 사람이 막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때에 던지고 났더니 그들이 막 찬양하며 그 속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느부갓네살이 난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7배나 더울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다면 던지는 순간 다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풀무불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풀무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놀랐다. 놀라 급히 일어났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풀무 속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위에 있던 모든 신하들 사람들이 쳐다보고 봤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환각 상태에서 본 게 아니라 신하들도 다 봤고 백성들도 다 봤다.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배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놀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떨게 하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랐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공포 가운데 일어났다. 던졌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찬양하며 68절 때는 그 놀라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 분명히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은 다 풀어졌고 네 사람이 풀무불 속을 걷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형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이해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네 번째 천사를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걷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멀리서 그래 고난 잘 지켜라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풀무불을 걸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장면을 보고 간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청년 풀무에서 빨리 나오라. 그래서 봤더니 몸은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빛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냐면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도 하나도 배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떤 일을 합니까? 30절 봅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줍니다. 시련을 통과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더니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이죠. 풀무불 속에 던져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도 있을 수 없는 기회가 이 세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야, 저들에게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어떻게 그들이 감동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죠.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놀라며 감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어려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전하는 걸 복음 선포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귀신 들린 자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린아이들을 막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들에게 찬양하며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을 체포를 당하고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치이고 깊은 감옥, 여기는 바다 감옥을 얘기하거든요. 바다 감옥에 던져집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죠. 누가 봐도 무고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뭐 했어요? 원망했다고? 아니요. 슬퍼했다고? 안 했어요. 그들은 그 감옥, 바다 감옥 깊은 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찬송 소리가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처럼 억울하고 호소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 죄수들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없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할 조건이 아닌데 감옥인데 그런데 찬양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발에 묶여있던 창고가 풀어져요. 이것을 본 그 감옥의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사람들이 바로 풀무불 속을 걷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기도도 안 나오고 다 막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하십니다.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찬양하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요. 결박이 풀려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무불 속에 찬양하며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풀무불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는 풀무불 속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근성을 놓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그 세상 사람한테 지면 안 되죠. 그 사람들에게 흡수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미래가 안 보이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영적 근성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